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성장은 성실한 직원, 배려하는 상사가 되는 것이다. 자, 그 첫 번째로 신앙이 성장하는 직원,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가 회사에서 직원으로 살 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신앙 성장은 교회 생활만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곧 직장생활을 포함한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전방위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 6장 5절을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종들아로 시작됩니다. 종들아. 지금은 종들이 없죠.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 이 종들아를 해석한다면 직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가 쓰여지던 AD 1세기의 로마 제국 아래는 무려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쟁 포로를 끌고 오는데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한 사실은 이 노예 가운데 전문 직종의 노예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사회적 아래 등급에 처해 있었고 차별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돈으로 거래를 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그들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 안에도 노예 신분의 성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는 노예에게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직장 생활하는 직원들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그다음 무슨 말씀 나오냐면 두려워하고 떨며.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가 종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상전에게 순종해야 함을 암시한다고 해석하면 너무 지나칠 것이라고 클린턴 박사는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종들이 깊은 존중과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그분이 윗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보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려움도 있지만 존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6장의 바로 앞장인 5장 33절에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기서 두려움은 존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직원들은 직장 생활할 때 나의 상사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장님과 또 나의 윗 부장님이나 상무님이나 이분들과의 관계가 더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존경하며 일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직원은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의 반대는 불성실이죠. 여러분, 불성실하다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할 뿐 아니라 맡겨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때로는 정직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직원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보다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로서 구하고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죠. 그 다음 6장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종들아,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상사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분까지 세우신 더 위에 계신 권위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하듯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성실할 수 있고 그리고 존경하며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 불명예를 끼쳐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뭐로 하고요? 이름으로 하고. 여기서의 이름이란 뜻은 그분의 명예를 드러내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스어, 헬라어의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분까지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종을 보면, 그 추종자들을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함부로 살고 불성실하게 살고 날마다 직장의 상사들과 싸우면서 산다고 한다면 누가 욕을 먹냐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믿고 받드는 그 예수님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 생활에 성실함으로 존경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잘하게 되면 누구까지 영광을 받으시냐면 예수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영광을 받으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물론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 포함되니까 주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한 직장인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사는 이유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만함이 어디에 가장 충만하게 있냐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역은 교회 빼놓고는 할 수 없어요. 정부가 합니까? 못합니다. 대학이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내용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대학이 어떻게 전해요? 두 번째, 사랑과 섬김과 구제예요. 이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의 문화를 변혁하고 시스템을 변혁하는 거죠. 성경적 가치로 이것을 누가 하겠어요?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유일한 대안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 불성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불성실한데 어떻게 그 직장 일터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직장으로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상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없을 때는 대충 해요. 또 상사를 속이기도 해요. 보고서에서. 이게 눈가림이에요. 처음에는 상사가 이것을 믿고 좋아합니다. 아, 정말 좋은 직원이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처럼 마음으로, 눈가림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두 문구가 대꾸를 이루고 있죠.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마음으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이 마음으로의 각주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음으로의 각주 번호가 몇 번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저를 뚫어져라 쳐다봐도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자, 마음으로의 각주 번호가 몇 번입니까? 4번. 1번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래로 내려가 보면 헬, 그 다음에 목숨. 이 헬은 헬라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마음으로도 번역돼요. 근데 영혼으로 더 많이 번역돼요. 그리고 또 생명, 목숨으로도 아주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직장에서 행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마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확대하면 영혼 다해. 더 확대하면 뭐냐면 목숨 걸고. 그래서 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밑에다가 각주 번호까지 달아가지고 목숨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직원으로 살면서 목숨을 다해 직장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본문 앞에 가정생활이 나오니까. 교회생활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죠. 에베소 전체가 교회생활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지만 일터에 가서는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 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일하는 거죠.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서 일터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터에서 목숨을 걸고 부식해 이것을 걸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중세 카톨릭과 근세가 시작되는 종교개혁의 이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교리적인, 근데 이분은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보는데, 중세 카톨릭이 왜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생각을 가졌는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중세 카톨릭은 상인과 기업가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았다. 카톨릭은 상인과 기업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이윤 추구를 통한 부의 축적을 더 중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한 자들이었고, 형제애를 명하는 기독교 윤리를 어기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상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속담까지 중세 카톨릭에서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상인과 기업가들을 전부 부정적으로 본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영역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사회 속에서는 경제가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16세기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삶으로 그 구원받은 성도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상인이 되든 사업가가 되든 직원이 되든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함과 성실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것이 카톨릭과 다른 점이었다. 상인도 사업가도 그 직업과 사업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히 다르죠. 중세 카톨릭과 칼빈주의. 그 다음에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17세기 청교도들은 노동과 부의 축적을 섭리적 차원에서 이해했다. 일하는 것과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탐욕에 의해서 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따라서. 청교도들은 노동을 신성시했고 그 부의 창출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축적이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구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청교도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에베소서의 용어로 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죠. 당연히 사회가 변화받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주의자들과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은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의 획득이 직업 소명 안에서의 노동의 열매일 때는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일터에서 대충 하지 않아요. 여기가 소명의 자리인데, 예배 드릴 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일터에서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독교 윤리대로 그리고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터에서 산다면 대한민국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면 7절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쁘죠. 여기가 소명의 자리니까 예배 때의 기쁨과 일터에서의 기쁨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상과 벌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육신의 상사가 나에게 상벌권자로 느껴지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진정한 상벌권자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하면서 속상할 때도 있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길게 놓고 보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상 줄 사람에게 상 주시고 벌 줄 사람에게 벌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신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신은 뭡니까? 펼신자예요. 원은 원통할 원자, 원통함을 펴주고 풀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상벌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오해와 어려움,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 칼럼에도 나오는 배우 강서구 씨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3대째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은 가정예배와 온전한 11조. 가정예배 계속해서 지금도 자기도 이제 부모님 이어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고 온전한 11조 하니까 이제 취직한 딸까지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가 나를 만들었다. 어머니 권사님은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금요철야를 빠진 적이 없는 분이셨대요. 여러분, 우리도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힘써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서구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님은 저 자신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둑알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다 딱 놓으면 이해가 안 되고 참 때로는 너무 답답하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던져놓으셨어요? 근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묘수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둑의 고수들은요, 돌을 둘 때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저거 아닌데 하는 그 자리에 둡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죠. 이것 때문에 승리하게 되죠. 맞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도 내 인생이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 인생이 왜 이 일터에 있는가? 내 인생이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내 오늘의 상황이 왜 이런 환경에 내가 지금 처박혀 있는가? 던져져 있는가? 이런 수많은 물음을 안고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보배 피로 구원한 여러분을 오늘 그 자리에, 그 상황에, 그 역경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의 신의 진짜 인간 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신의 한 수요 묘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이 성장하는 상사는 직원을 배려합니다. 윗사람이 빠지기 쉬운 잘못은 위협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면 안 돼요. 죄를 짓지 말며의 뜻일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거 하루 넘기면 이건 더 큰 피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마감 시간이 있다. 클로징 타임이 있다. 뜰 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내보내세요. 아이, 손님 이제는 끝났습니다. 가세요 하고 보내야 돼요.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은 토포스라는 헬라 말인데 장소와 그리고 기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분노하면 마귀한테 틈을 준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고 가정을 뺏기고 여러분의 일터를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호기를, 좋은 찬스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내가 직원들을 평가하고 상벌을 주지만 나도 상벌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지금도 평가하고 있어요.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장이라고 봐주고 직원이라고 평직원이라고 함부로 그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대합니다. 나와 그의 동일한 상벌권자가 오늘도 내 회사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의 노예,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노예를 형제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1세기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오네시모 노예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요 감독이 되었다는 교회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MBD 사전에 보면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에 쓴 편지에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은 알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요 여러분의 감독 오네시모. 와, 놀라운 표현이죠. 1세기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나의 종과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며
그가 변화받고 은혜 받았을 때 그 큰 교회, 이 교회가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부를 장로로 세우고 담임 목사로 세우고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시켰던 조덕삼 장로님, 그 마부가 이자익 목사 총회장을 3번 하셨어요.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그 유명한 승동교회 장로로 세웠던 한국교회. 여러분의 직장에 부하 직원이 부전교회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성경의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성장은 성실한 직원, 배려하는 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직장에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상사로서는 직원을 배려하며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